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의 목적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그 29절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버림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게 한 축이 되겠고, 그러면 다음 시간은 뭐가 될까요? 버림의 목적, 오늘이 예수님을 위하여였으면 다음 시간은 뭐가 될까요? 버림의 목적 뭐가 될까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다음 시간 주제가 되겠죠. 그 구절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렇게 된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그래서 제목이 뭐냐? 버림의 목적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좁은 골목길을 가게 되면 둘 중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를 할 때 양보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면서 비상등을 켠다든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약간의 예의를 표하는,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런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양보를 딱 해줬어요. 근데 고마움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싹 가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마음속에 얄미운 생각, 괘씸하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시간이나 또 내 순서나 또 내 물질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또 버리거나 포기했을 때 우리는 하다못해 뭐 큰 것은 바라지는 않더라도 뭐 눈인사라든지 약간의 목례라든지 뭐 이런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뭔가를 버린다고 했을 때, 뭔가를 양보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것을 받는다는 그 원칙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땅에 뿌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농부는 없죠. 그죠? 그 농부들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반드시 얻을 것을 생각하고 땅에 씨를 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 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막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교육을 해주고 또 옷을 사주고 또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병간호를 하면서 그들의 아픈 것을 또 치유하고 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활동 속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아무 욕심이 없이 그냥 받은 바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만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관심들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라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나요?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서운해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을 키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냐면 미래의 며느리의 남편을 키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야지 좀 서운함이 덜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버리는 어떤 모든 행위들 가운데 반드시 얻음을 전제로 하고 행동을 하는 독특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원칙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버림과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 패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29절로 연결되는데, 여기만 보고 난 다음에 29절로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가자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죠?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런 얘기가 덧붙여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버리고 받음의 그 패턴이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어떤 기자는요, 베드로의 그 속마음, 그 패턴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뒷얘기를 빼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속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뭐예요? 29절 30절. 그러면 더 29절 30절의 그 이야기가 더욱더 명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나옵니다. 그렇죠? 28절 29절 39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얻으릴까 얘기니까 야 이런 것들을 얻게 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29절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받음의 원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특징되는 단어를 좀 뽑아낼게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가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29절 30절에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29절의 끝은 뭘로 나요? 버린 자는 뭔가 버리죠. 양보하죠. 내려놓죠. 그죠? 30절은 뭘로 나요? 겸하여 받고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의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버리면 반드시 받는다. 버리고 받는다. 이 원칙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 이 패턴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원칙, 버림과 받음 가운데 먼저 이 버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버림 끝나면 나중에 뭐 하게 될까요? 받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생각하시고 성경책을 읽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시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제가 좀 힘들게 좀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버림의 목적,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주변에서 다른 종교라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수행, 고행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기 학대가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건전한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육신을 가지고 왜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 좋은 어떤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한테 생겨치고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생겨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종교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복음을 위한, 나와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주 분명한 버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주를 따랐나이다. 야,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숭고한 뜻,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고백을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이렇게 따른다고 그랬죠? 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좋았던 고백은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내려온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뭔가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해놓고 그 뒤에 말이 붙은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이 뒤에 나온 고백이 문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버림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앞부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부분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게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목적일 경우에는요, 그 모든 활동은요,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경제활동에 접어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그런 즉 무엇을 얻으리까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요 사랑의 관계는 와장창창창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게 심각해요. 왜 심각해지냐면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그 개인에게는요, 그 신앙 가운데는요, 절대로 능력 있는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들이 무력한가? 굉장히 강력한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뭔가? 독일 교회 하면 신학의 집대성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거기에서 미국 교회를 영향을 미쳤었고 그 정도로 부흥했고 그 정도로 성장했고 그렇게 부흥의 물결이 뜨거웠던 그런 독일의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독일이겠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목표로 해서 그냥 하나님 뜻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하면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송도에서 최근에 로잔 대회인가 뭔가를 했어요. 로잔 대회 그 출발 취지 자체도 어그러진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금방 사무실을 잠깐 들렸다 왔더니 무슨 또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 포스터하고 그거를 누가 받아서 거기다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강남에 S교회에서 줄을 이뤄서 한대요. 뭐를 자랑하고 싶은 건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하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잔대회는 다른 어떤 큰 쪽에서 이름 좀 날리면서 그걸 주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S교회가 우리도 그러면 좀 더 우리 이름을 좀 날려야겠다. 그런 어떤 생각 가지고 시작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본헤퍼 목사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깔끔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삶, 그게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더더욱더 그런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듣는 매스컴에서 듣는 그런 내려놓지 못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좋은데 무엇을 얻으리까? 얻은 것 가지고 안 내려놓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라는 곳은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 되는 거죠. 제가 목사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크게 해가지고 좀 사업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좀 하자. 제가 목사 된다고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업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하죠. 친한 친구들이니까. 이것이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헌신한 뒤에 상처를 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차라리 헌신하지 않았으면 상처가 없을 텐데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헌신 뒤에는요 반드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투성인 누더기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이스카웃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면서 도입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07년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미국인 한 명이 런던의 안개 낀 거리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초행길인데다가 안개까지 끼니까 이거 길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죠.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소년이 나타나더니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소년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분과 함께 너무나 복잡한데 안개 때문에 도대체
어디도 가는지 모르겠다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줬다라고 해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조그만 소년이 이제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어른 생각에 정석권 안내를 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갑에서 돈을 좀 꺼내가지고 보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이것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소년 단원입니다. 소년 단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미국인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격을 받은 거예요. 이 조그만 소년이 어떻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의 이 훌륭한 보이스카우트를 미국에도 도입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도입을 해서 미국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보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는 헌신 속에는요,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부흥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회를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가? 로잔대회를 뭐 송도에서 하든 뭐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부흥이 있을지. 이번에 저희들 그 세종 그 시민의 날, 저희 여주 시민의 날이죠. 죄송합니다. 시민의 날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통해가지고 집사님 통해가지고 부시장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가는 게 경우에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안 가는 게 그래도 경우에 맞는 행동입니까? 만약에 초대를 했는데 안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집사님? 여쭤봤더니 그래도 초대 응해 주시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는 헌신 속에는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뭔 사진을 찍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 없이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은 더 이상 뭐가 안 되냐면 거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순수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럴 때, 그런 마음일 때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순수한 사랑으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의 크게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